사랑하는 여러분, 큰 사랑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랑은 200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신데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안에는 그 큰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 좌우 앞뒤 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유주도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아침입니다. 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저희들 가운데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빈방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찬양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을 걸. 잠잠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도 오셨습니다. 마음에 모셨을 때 그 평화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고 영원한 생명 또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힘차게 예수는 나의 힘이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여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강구하며 영성이 가득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말 꽃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운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다른 일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절만 다시 할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도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뻐하며 박수로 높여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합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각자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눈을 감아보시죠. 그리고 두 손을 자기 가슴에 꼭 쥐어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허전한 빈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공허한 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쓸쓸하고 아프고 화가 잔뜩 쌓여있는 빈방이 있었습니다. 그 빈방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 빈방에 허전함이 없어지고 쓸쓸함이 없어지고 또 공허하며 사라지며 화와 분노가 가라앉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빈방을 주님으로 확 채워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빈방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기쁨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받는 시간들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각자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할 때 내가 세상과 짝짝꿍이 되어 죄를 지어도 즐겁고 하나님을 떠나도 즐거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내 마음이 허전하고 내 마음이 쓸쓸하고 무엇을 해도 기쁨이 사라진 그 아픔의 때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었고 가장 큰 별이 있었습니다. 나를 그 죄악에서 건져주시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직 이 존귀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 이 겨울이 다시 쓸쓸해지고 아프구나. 바라옵기는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바라옵기는 우리 가운데 그 빈방에 주님으로 가득 차고 주님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돈이 없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기쁨이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이석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이 세상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크신 사랑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말과 행실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우리 육신과 교만을 쫓았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게으르고 나태만 모습을 보였던 모든 잘못을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12월도 주님의 선한 손길로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 한 해에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맘에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공동체가 소원 있고 소망 있고 갈망이 있나이다. 언제나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실함과 진실함이 가득히 넘쳐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왜냐라고 묻는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이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오니 우리 가운데 복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픈 마음,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이 오니 하나님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아시지요? 더 풍요로워지기를 원하며 더 건강해지기를 원하며 더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저희들의 온 마음 가운데 가득함을 보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시간, 1년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총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는 큰 영광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나타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마음 안에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쓰임이 되어지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실 주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가족들이 이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우리 같이 다른 길 갔더니 다른 제자가 베드로와 나와에게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서야 무덤이 잠들고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에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니고데모는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들려주는 곳에 한 걸음에 한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걸어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보았으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기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어로 라보니 하시니 이는 성령이라는 말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안다, 알미라라고 할 때 알미란 히브리어 에이도라고 하지요. 이 에이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 안에는요, 세 가지가 깃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보다, 알다, 경험하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가장 정확한 답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무수한 질문 중에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인생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어디에서 이 질문을 내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지식 사전에서 아니면 철학에서 그리고 종교에서 아니면 현인들에게서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혹 누가 이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경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알아가니이다. 지금 이곳에서 말하는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수고와 슬픔. 우리의 인생 곧 살아있는 게 뭐예요? 인생이죠. 그렇죠?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70이요. 그 다음에 건강한 몇 세요? 80일지라도 그렇죠. 그 연수의 자랑은 무엇과 무엇이라고 했나요? 우리 청소년들이 답을 해주셨어요. 수고와 슬픔입니다. 그렇죠. 수고와 슬픔이 곧 자랑이 돼요. 참 서글프죠, 그죠? 인생이 뭐냐라고 말할 때 현인들이나 지식사전이나 철학자들이 별의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돈을 싸들고, 그죠? 돈을 싸들고 무당을 찾아가고 철학가를 찾아가고 구술하고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느 곳에도 인생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준 대로 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정확하죠.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70이요. 건강히 살면 80일지라도 그에 비한 길에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죠. 이런 의미를 답을 했던 우리 젊은이들은 알까요? 성경이 그렇게 써졌습니다. 그런가 보다 라고 하겠죠. 그런데 70이요 80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엄마, 아빠, 정말 인생이 이 성경이 말씀해 주는 대로 그대로 맞아? 라고 묻는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뭐라고 답하실래요? 그래, 틀림없단다. 살아보니, 그죠? 그 길을 먼저 가보니 성경이 말하는 바 인생은 70이요 건강히 살면 80을 살아갈지라도 수고와 슬픔이 인생이더라 라고 답을 해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생의 값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생의 끝이 무엇이라고 경계하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몇 날 며칠을 밤샘하며 학교 시험을 치르고 돌아오는 날에 우리 부모님이 따뜻하게 해준 말이 뭔가요? 참 따뜻한 말이에요. 그 말이 수고했다. 그렇죠? 수고했다. 또 더불어 한 달을 밖에서 비바람을 몸으로 맞으며 수고의 열매를 가져온 남편을 향하여 아내 입에서 어떤 말을 하죠? 당신 정말 수고하셨네.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인생은 70이요 80을 살더라도 수고와 슬픔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알든 의미를 모르든 아들아 수고했다. 우리 남편 참 수고하셨네. 이 말이 어디서 온 거예요? 성경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오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답을 해줄 수 있겠죠? 인생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답해 줄 수 있나요? 수고와 슬픔을 넘어설 수 없는 게 뭐라는가요? 인생이다.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묻는다면
그죠? 모든 인생들이 수고와 슬픔을 넘어설 수 없는 게 인생이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근데 좀 더 다른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죠? 이게 이 생명, 이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맥이 뭐든가요? 1절에서 16절을 우리가 함께 주고받으며 읽었습니다. 그 16절 안에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이 문맥이 총 몇 번 깃들어 있냐면 4번 들어있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알지 못하더라 라는 문맥은 기록된 본문 2절에 자리 잡고 있지요. 무엇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상태인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절의 말씀 보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더니.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도대체 무엇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인가요? 예수님은요, 이제 제게 제자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참고성구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한 장 앞선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확인해 본 바와 같이 17장에서도 죽임을 당하되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한 번이 아닌 2번씩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질문하는 것 그리고 답하는 게 뭔가요? 알지 못하더라. 다시 기록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지금 누가 한 말이지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 묻힌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입니다. 자, 추론해 보십시다. 여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죠.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다 듣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 들었어도 어쨌다는 거예요? 잊고 살았거나 별 흥미롭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성경은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별 감흥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별 기대가 없다라는 거죠. 그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결론은 알지
못하더라. 믿음의 삶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삶으로 인하여서 풍요롭고 풍성하고 발전적이고 치유함이 있고, 그죠? 넘치도록 에너지가 있는데 같이 믿음의 길을 걷지만 알지 못함으로 자그마한 바람이 불어도 쉽게 어떻게 하죠? 넘어지고, 자그마한 가시를 하나도 어떻게 이겨내지 못하고 상처 입고 굶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왜 저는 승승장구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그는 앞을 향해 달려가는데 나는 주저주저 하는 걸까? 이게 뭔지 아세요? 알의 차이입니다. 알의 차이예요. 신앙도 알미예요. 믿음도 알미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 행하는 것도 충성하는 것도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요? 아는 것부터 출발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평화, 우리 안에 사랑 참 고귀하다는 거잖아요. 이것도요 알의 차이인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내 안에 평화가 있는 거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급적으로 알지 못하면 예수를 따르더라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더라도 내 안에는 빈 깡통처럼 뭐가 없다는 거예요? 평안도 사랑도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인들의 눈에 예수의 시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슬픔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라는 말을 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또 나타나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의 반응. 그들의 반응은 어떤 걸까요? 굉장히 길게 제가 가져왔는데요. 3절에서 8절 말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만 따라와 주십시오. 자, 여인들의 말을 듣고 두 제자가 마치 달리기 시합을 하듯이 어디를 향해 뛰어가나요? 자, 무덤을 향해 뛰어가는데 한번 여러분이 모든 생각을 동원하고 상상을 동원해서 한번 보십시오. 자, 두 제자가 여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누가 훔쳐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 이 두 제자가 경주를 하듯 뛰어갑니다. 어떤 걸음걸이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다급한 상황 가운데 뜀박질하는 두 제자가 우리 눈에 들어오나요? 여기에 두 제자가 누구인가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 같이 출발했는데 누가 더 빠르게 무덤에 이르게 되나요? 다른 제자죠. 도대체 여기에서 다른 제자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복음서를 기록한 장본인입니다. 그건 누구겠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의 저자죠. 그렇죠? 요한복음의 저자. 자,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인가요? 요한. 그래요. 어이구 똑똑하네.
요한. 야, 우리 저 뒤에 박수 쳐주네. 요한 맞아요. 다른 제자는 다름이 아니라 요한이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뜀박질을 하는데 누가 먼저 도착했다고요? 요한이.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합니다. 먼저 도착한 요한의 반응입니다. 5절 말씀에서 볼 수 있지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네 무덤과는 이렇게 달리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먼저 달려와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은 무덤 문이 열린, 그죠? 좌우 기둥이 있잖아요, 그죠? 기둥에 기대어서 고개만 내밀며 보았거나, 아니면 저 무덤 밑에 평평한 자갈이 놓여 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하죠? 몸만 길게 빼서 보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요. 그런데 그의 눈에 세마포만 놓여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6절에 보니 드디어 시몬 베드로가 달려와 보니 요한이 보았던 대로 예수님의 무엇은 없고요? 시신은 없고 세마포만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마포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혹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수의를 입히는 모습을 보신 적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말 그대로 우리네 문화는 옷이에요. 옷을 입힌단 말이에요. 수의를 입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장례의식은 수의가 아니라 마치 긴 천을 머리를 동하고, 그리고 따로 온몸을 이렇게 해서 동해서 붕대를 마치 감아놓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장례를 하게 되는 그런 문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신은 없고 감쌌던 뭐가 있었다? 세마포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믿었더라.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믿었더라. 이거는 제가 하나 더 붙여온 거예요. 여기 두 제자가 무엇을 믿었다는 건가요, 여러분? 뭘 믿었죠? 하나님의 영생. 네? 시신이 없어진 거. 도대체 뭘 믿었을까요? 부활을 믿었다고요? 굉장히 앞서가는 답인데, 여기서는요 부활을 믿은 게 아니죠. 뭘 믿었다는 거예요? 시신이 없어진 거. 그렇죠. 여인들이 울며 달려와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 갔다 봐요,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울며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두 제자가 마치 달리기 시합을 하듯이 뛰어와서 확인을 합니다.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뭐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마포만 있었더라. 그래서 이거죠. 1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을 믿었다. 2번, 여인들이 말한 시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 이들이 믿었던 게 뭔가요? 2번. 1번이 아닌 2번이었죠. 네. 제자들은 부활을 믿은 게 아닌
예수님의 시체가 누군가에 없어졌다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9절의 말씀이 이것도 뒷받침해 주거든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은요, 한 가지가 아닌 두 가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가끔 제가 대질문하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은 한 가지가 아닌 몇 가지? 두 가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몰랐으면 한 가지는 몰랐지 왜 두 가지를 몰랐다 할까요? 이것입니다. 먼저는 성경을 몰랐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몰랐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자일지라도 그러잖아요. 성경을 몰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몰랐다. 정말 그러하는지 살펴봅시다. 자, 먼저 시편 16편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원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성경이 이미 예수님 어떻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죽어도 뭐 한다는 거예요? 수월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수월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누가 하신 말이에요? 여기서 주께서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제자들이라면 성경을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제자들은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배웠어도 이 성경을 어떻다는 거예요?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누가 이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17장 13절 같이 읽으면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누가?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경도 몰랐고, 그다음 또 하나는 예수께서 직접 기전에 들려줬던 이 말씀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왜 없는 것일까요?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울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9절의 말씀에서 보여주지요. 기록된 본문 13절, 14절 두 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막 회op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를 모르면 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를 잘못 알고 그 길을 가면은요,
둘도 모르며 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맞잖아요, 지금. 보세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할 때 여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데 뒤이어서요, 누가 이 말을 하느냐면,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니 누가 계신 거예요, 안에? 예수님 서 계시잖아요. 예수님 물었잖아요. 이 물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의 실체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 여인들이 찾고 있는 예수가 뒤에 서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여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될 때예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안다라고 하는 것, 진실로 모르는 사람은요, 불도 모르는 거거든요. 다시 말을 하면 아는 척하는 거죠. 우리 진주나들 목회 가운데 그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바르게 알면 둘도 어떻다는 거죠? 바르게 아는 것이고, 맞죠? 하나를 모르면 속고 산다는 거거든요.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름표는 붙였어요. 성도라고 하는 어떤가요? 닉네임은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를 바르게 모르니, 그죠? 구원파에 빠지고 신천지에 빠지고, 그죠? 여호와 친근에 빠지고, 이게 뭘까요? 안다고 하는데 이 알미, 그릇된 알미 되다 보니 둘도 모르고 셋도 모르고 넷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진실로 하나를 알면 둘을 알게 되고 셋을 알게 되고 넷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지 않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의미 있는 말씀을 주시는 본문이 오늘 20장이란 말이에요. 눈을 떴고 들었지만 제자들 모습 보십시오. 하나를 모르니. 아니, 2번씩이나 내가 사람들에 의해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알았다면 울고 있는 그 여인이 찾아올 때, 그래 여인이라고 울지 마라. 진실로 예수님이 살아난 거야. 이렇게 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틀려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전도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입에서는 나오려고 하는데 내 안에 확신이 없다 보니 예수 믿읍시다. 교회 오십시다. 그렇죠? 예수 믿어야 천국합니다. 이거는 교과서적인 답이에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죠? 왜 이분을 믿어야만이 천국 인생이 되는 것인지 서론, 본론, 결론까지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는 거예요. 다시 말을 하면 복음을 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알매 어떻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부족해. 그러니까 적많은 비바람이 불어와도 쉽게 넘어지고 쉽게 주저하는 거거든. 아멘?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해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알지 못하니 여전히 울고 있다라고 하는 거. 신앙이라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해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심에도 세상 밖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면 나도 여러분도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을 본문에 등장한 여인들과 두 제자들을 통하여 똑똑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 인생의 답은 성경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 울고 있는 모습이 저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아니라면 참 다행이고 축복이죠. 그런데 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찾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닌 세상 가운데 찾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나도 우리도 지금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할 때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한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라고 답해 줘야 되는 건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듯 하나가 끼어지지 아니하면 절대 둘이 이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말에 그런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알고 행하는 인생과 밋밋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행하는 거 너무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답이 말씀 안에 있으니 이 말씀 알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다는 것,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여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어쩜 나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울고 서 있는 여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도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더욱더 주님을 아는 일에 노력과 경주를 아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바른 말씀을 알면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찾겠다, 무엇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헛된 노력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바른 주님을 알고 바른 나의 인생의 가치를 알 때 이것도 저것도 나에게 부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 구합니다. 세상을 아는 지와 지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말씀을 하는 지와 지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진주나들목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은택을 입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 내가 알기 전.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교회가 전하는 소식이 참 많습니다. 성탄절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25일이면 이제 3일 남았죠? 월, 화, 수요일이 성탄절인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지인들을 초대하는 시간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에 있는 교회는 이날 떡국 잔치를 하더라고요. 나올 분들 다 모셔서 떡국 잔치를 하는데 예수님의 생신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더라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였죠. SNS로 제가 며칠 전에 단톡방에 우리 진주나들목의 단톡방에 크리스마스 파티라고 하는 그 초대장을 여러분 가운데 보냈을 겁니다. 혹시나 아직도 있고 그걸 카피해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형제들이나 지인들에게 아직 보내지 못했다면 여러분 한번 보내보십시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나는 단지 보냈다 뿐이에요. 근데 이것도 않는다면, 그죠? 이것도 않는다면 정말 예수님 앞에 죄송하잖아요. 나만 구원받고 내 부모 형제는 어디요? 다른 곳에 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못하더라도 이럴 때는 한번 여러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2024년 한 해를 보내는 송구 예배를 31일이거든요. 이날도 보니까 화요일이죠. 그리고 새해가 1월 1일 수요일이더라고요. 새해 앞두고 31일 날 저희가 8시부터 함께 풍성한 가과를 좀 나누고 9시부터 송구 예배를 진행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녁 8시에는 다과 및 새 말씀 뽑기. 근데요, 이 말씀 뽑기를 다른 교회는 조금 제가 색다르게 준비를 했어요. 정말 선물다운 선물이에요. 제 아내에게 지금 안 보여서 제가 꼭 숨겨놓고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걸까? 궁금하신 분은 오시라는 거예요. 궁금하신 분은. 그리고 또 보니까 9시부터는요, 새 표를 또 새로 달 건데요. 작년 안에 우리 건우 형제하고 성실 형제가 나와서 예쁘게 이 날마다 더 풍성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걸어두셨거든요. 올해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어떤 선구의 말씀을 주셨을까? 궁금하죠? 또 그날 저녁에 오픈을 하겠고요. 더불어서 아직까지 성찬 예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우리 70세 되는 어머니, 이 어머니를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한 성찬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의 과거를 다 씻어내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그 마음으로 이곳에서 의미 있는 성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시간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또 약속된 거는 좀 뒤로 미루시고 25일, 31일 의미 있는 날 주님과 함께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좀 따뜻하게 악수도 좀 해주시고요.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우리 자매들 향해서 우리 새로운 자매들 계셔요. 좀 박수 좀 나누시고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형제들 향해서요. 경배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예배하게 되리. 예배하게 되리. 아멘.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작은 공동체이지만 우리는 하나같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 이웃이, 우리의 나라가, 민족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하여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치로운 존재이며 세상에 없어서는 아니 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자산은 물질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도 예수는 나의 힘이시며 예수만이 내 인생의 답이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교회 위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와 이들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산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